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맡겨진 일을 위해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삶의 문제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또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힘에 겨워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삶에 지쳐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니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일의 모든 가정들, 그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또 소문을 주신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막혀진 것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이 걱정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고백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준비해가는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사의 모든 과정들 또 아이들 어린이집을 옮기는 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달란트로 음악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준비의 과정 가운데 또 그 콘서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귀한 마음을 통하여서 귀한 달란트를 통하여서 귀한 노력을 통하여서 주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켜가기를 원하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일할 때에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꿈밀의 모든 이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열심히 공부한 그 결과를 이제 마무리하는 귀한 아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 명철 주시고 건강으로 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꿈밀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마음의 새김에 결단하여 승리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다윗의 체험적인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목동 출신인 다윗은
주님을 목자에 빗대어서 주님이 얼마나 자신을 충족시켜 주시는지, 만족시켜 주시는지에 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년 시절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양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는 그때의 왕이었지만 자신이 여전히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이심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분 안에서 자신의 부족함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목자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쉴만한 물가에 도착하게 돼요. 쉴만한 물가에 가면 우리는 더 이상 힘겹게 걸어갈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평안히 쉬고 물도 마시고 먹을 것도 먹고 그곳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도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그 권세가 우리에게 그런 만족감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계속 추구해 갑니다. 그런데 하지만 늘 부족해요. 이만큼 채워졌다 싶으면 그 이상의 것들을 또 바라보면서 난 또 부족하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그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시인은 하나님이 그의 목자이심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그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목을 축이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쉼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하는 일, 그걸 할 때마다 즐겁다 하더라도 쉼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 일이 계속 즐겁지만은 않지요. 또 계속 즐거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몸이 배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우리들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식일법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허락하셨던 것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던 그 안에는 우리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쉼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도 쉬도록 하신 거예요. 그 쉼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늘 부족하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또 아쉬울 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쉼은 우리를 살게 하지만 세상의 쉼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즉 죽음을 향해 가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 세상의 욕심을 얻게 되고 또 때로는 육신의 쾌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따라가야 합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셔서 그를 의의 길,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참된 목자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옳은 길, 바른 길,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이 우리를 힘겹게 만들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우리를 위협할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서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갈지 몰라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목자로 삼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거짓 목자가 굉장히 많지요. 물질이나 명예, 또 세상적인 쾌락, 권력을 이 목자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들은 우리를 자꾸 죄의 구렁텅이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완전하게 채워질 수 없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바른 길도 아니고 또 완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목자로 인정할 때에 우리가 의의 길로 갈 수 있고 살 수가 있고 쉴 수가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 주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윗의 고백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인정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주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난보다 외로움에 더 힘들어한다라고 해요. 고독 가운데 살고 있어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고 있는 듯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러한 마음 아픈 일들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 힘을 얻고 설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가족들과도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가족들과도 화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삶의 자리를 이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람들만으로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고 또 그분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된 목자, 그 하나님을 따라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따라가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